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영광의 사건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임금 예수와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자들,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대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사역을 함께 감당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2차 선교 여행은 선교의 시작에서부터 바울의 뜻이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에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 바울 일행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과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의 서두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에 어떤 법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방침과 법칙은 바로 이방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관례, 또 다른 말로 전략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앞선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몇 날을 기도하며 전도하며 달렸지만 바울 일행은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울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토대 가운데 자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조금 알고 메시아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그래, 너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이방인들, 전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 복음에 전파되는 순서를 향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인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역사가 구속사적인 그 순서로 볼 때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선교적인 방침을 가지고 고수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3번에 걸친 안식일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앞서 말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것이고, 그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오늘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큰 무리들과 거기 있던 기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을 받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고 말합니다. 회당의 많은 이방 무리들이 바울의 복음을 따르게 되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에 반발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의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 편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는요, 바울을 향한 강한 적대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을 대적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 가운데 이런 소동이 있음을 미리 알고 피신해서 바울 일행은 붙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화가 난 것을 감출 수가 없어서 바울 일행을 숨겨주었던 야손과 그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다른 형제들을 붙잡아서 고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방의 행정관들, 법관들은요, 이런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였고 야손 일행의 죄를 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손 일행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석금을 주고 다시는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바울 일행을 모시지 않겠다, 다시는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겨우겨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밤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지방을 몰래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빠져나가서 베레아로 향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 지방과는 다르게 더 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경건한 헬라인과 그리고 기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복음 앞에 돌아와서 복음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방으로 바울 일행이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 75km 정도 떨어진 교통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을 대적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서 바울 일행을 대적하고 그들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와 실라를 남기고 자신만 먼저 아덴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요, 환대뿐만 아니라 냉대, 이 두 가지 모두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앞에서는 따르거나 혹은 따르지 않거나, 이 복음을 전적으로 따르거나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이방인들, 그들은 믿고 따랐지만 유대인들은 오늘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이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예수를 다른 임금으로 믿는다라고 고소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누구보다 왕을 기대했고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은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결코 자신들의 임금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들의 적이라 여겼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메시아를 갈망했고
왕을 갈망했던 것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왜 메시아이신 오늘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종착지는 바로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형벌, 십자가 위였습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 철저하게 패배한 실패자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전혀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구약 성경에 예비하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던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메시아를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냉대하던 이 유대인의 모습은 마치 일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과 고집과 자기 말씀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코앞까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임금이 아니라는 핑계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준과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그려가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와 교회가 말씀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종하는 대동교회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 우리는요, 또한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임금 되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과 및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임금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앞서 바울 일행이 고소하지 못하게 된 유대인들이 야손과 형제들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어지럽혔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일을 있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소의 내용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 지역 가운데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보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숭상하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와 그의 후계자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추앙했었습니다. 황제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신이라고 왕이라고 말하는 호칭을 결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데올로기화함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 그런 질서를 세웠던 것이 이 로마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왕으로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체제와 질서를 바꾸는, 기존의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 가운데 거물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요,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새로운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지러움과 분쟁, 칼과 같은 문제가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오늘 이 초대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얼마 지나지 않아 써보낸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의 사역은요, 어찌 보면 실패한 사역처럼 보입니다. 이 야손이 고소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게 됩니까? 바울을 다시 이 데살로니가에 들이지 않는 것을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머문 기간은요, 짧게는 3주, 그리고 더 길게 보더라도 몇 달이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단기간에 열매 맺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오랜 시간을 공들이고 지속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을 새도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고, 앞선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데살로니가를 들어가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막혀 있다 보니 사탄의 방해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이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또한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보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될 운명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는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이다, 결국에는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려울 것만 같았던, 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실패할 것만 같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바울을 통해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하게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되셔서 믿음으로 서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각처에 그 믿음이 소문이 납니다. 그들의 삶이 주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임금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통치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한 오늘 야손과 형제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 현실,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대가 지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요, 어찌 보면 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얻든 명예를 얻든 인정을 얻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이 통치가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천하,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다른 헌신,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야손과 형제들은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기간을 더 적은 기간을 예수님 믿고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대가 지불하기로 결정하며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야손과 형제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억울한 고소를 당했고 내지 않아야 될 돈을 내었습니다. 보석금을 지불했습니다. 정치적인 반역자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회심한 이들은요, 바울을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빼돌리기 위해서 몰래 밤중에 그들을 피신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세워지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이 일행이 교회의 리더자들이 빠지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 일행이 자신들의 지역에 남아있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고통을 당할지언정 대가 지불을 할지언정 바울 일행을 보내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야손과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헌신과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다 아름답고 귀하게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헌신하기 원하시는, 지불하기 원하시는 그 대가가 다른 줄 압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모양, 재물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헌신하며 대가 지불하기 원하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대가 지불을 통해서 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여정을 쭉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믿었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오늘 베레아 성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은요, 다른 지역의 성도들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복음 앞에서 너그러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상세히 연구하면서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로 검토하고 질문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끈질기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눈을 마주치면 관심을 갖는 사람과 건성으로 듣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너그러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너그러워 보이면 당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옥토에 떨어졌을 때 더 좋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지나오면서 바울 일행은요, 이 베레아와는 사뭇 다른 이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 베레아에서는요,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게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이 앞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베레아의 성도들은요, 이 유대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소동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질 때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요동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 자리들을 사모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특별히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세움받은 목회자를 통해, 특별히 위에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매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교회 가운데 그려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상고함으로 받아들일 때 교회는, 성도 개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흔들리는 시간들 가운데서 있다고 할지라도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들을 귀가 없게 된다고 한다면요, 말씀은 사라지고 그 심령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고집과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기준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인생, 이 교회가 성숙하고 성도가 성숙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우리의 직분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들려지느냐,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비전을 찾고 교회의 비전을 찾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이 질서와 방식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밭으로 서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말씀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태도가 바로 진짜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하고 복된 임금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꿈꿔야 될, 가져야 될 참된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임금 되신 예수의 통치와 역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 말씀 앞에 따르거나 거부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 임금 예수의 통치를 따른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나라와 예수님의 통치 앞에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헌신, 눈물의 헌신, 재정의 헌신, 각양의 모양의 헌신과 대가 지불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비전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통치에 동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특히 우리 세움받은 이 대동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와 같이 되어져 가는 일에 힘쓰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